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이건 바로 타이타닉호,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커다란 배였습니다. 그리고 무려 여러분 길이가 269m.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배의 길이가 269m. 지금이야 뭐 그렇잖아요 여러분. 페리드 타고 해서 그럴 수 있다고 하지만 1912년 당시에 269m는요 상상을 초월하는 진짜 메가톤급 배였습니다. 그리고 높이가 어떻습니까? 무려 20층이나 되는 높이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에 영국에 선 사람들이 저 타이타닉호는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절대로 가라앉지 않는다 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불침선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배였습니다. 그런데 1912년 4월 14일 무려 1800명이 탄 그 사람들과 함께 깊고 차가운 바닷속으로 어떻게 한없이 가라앉아 버렸습니다. 안타깝게도 타이타닉호의 침몰은 인간의 위대함이 인생의 풍랑 앞에서 정말 무기력하게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보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갑자기 다가오는 광풍 앞에 힘없이 침몰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저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함께 읽었던 본문 사건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큰 광풍이었습니다. Great Storm, 그렇죠? 한파가 왔던 것처럼 거대한 Great Storm이라고 했습니다. Wind Storm.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이 타셨던 그 배는 크지도 않았고 정말 작은 고깃배에 불과했지만 강력한 그런 인생의 광풍 가운데서도 부서지지 않고 침몰하지 않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바람과 파도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지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누가 썼습니까? 하민아? 마가복음을 누가 썼지? 답을 얘기해줘도 모르네요. 마가복음을 누가 썼어요? 그렇죠. 마가가 썼죠. 마가 요한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때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로마의 전성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네로 황제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핍박하는 아주 정점에 이르렀던 시절이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시저 이스 로드라고 부르는 그 시절 가운데 시저를, 로마 황제를 하나님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어떻게 됩니까? 동물이라든가 사자의 밥이 되어서 질질질 끌려다니고 찢기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말 핍박이 완전히 인생의 핍박의 광풍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불어닥치는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생 광풍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 마가는 이런 인생의 풍파와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 어떻게 이런 광풍을 올바로 해석하고 그 광풍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지 그 진리를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는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만날 수 있는 인생의 광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오늘 본문에서 배워있는 제자들이 무서움에 빠졌던 근본 이유가 뭘까요? 왜 제자들이 그렇게 무서워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무서움에 빠졌는지. 사진을 보시면 찰스 블론딘이라는 사람이 외줄타기 고개사였습니다. 여러분 나이아가라 폭포 가보셨지요? 그렇죠. 거기를 꼭 가셔야 돼요. 왜 가야 될까요? 우리가 젊어지기 위해서. 할렐루야. 나이아 가라. 거기 가서 나이아 가라를 안 해보시고서 인생을 바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거기 가서 몇 번 하고 젊어졌잖아요. 할렐루야. 근데요, 그때 당시에 이 찰스 블론딘이 3,300m가 넘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 그에서 외줄타기를 갈 때 3,300m가 되고요. 그 높이가 얼마입니까? 50m가 됐어요, 여러분. 근데 거기를 정말 어떻게? 땅을 걸어 다니듯이 정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곳에 정말 수많은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개사로서 거기를 이제 타고 가고 있는데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를 고개사로
떨어지지 않고 갈 줄을 믿으시나요? 하니까 5천 명의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갈 수 있습니다.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제가 저 혼자 가지 않고 제 어깨에 사람을 태우고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갈 줄을 믿으시나요? 했더니 뭐라고 했을까요? 전부 다가 막 환호성을 붙이면서 우와, 갈 수 있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때 찰스 블론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질문합니다. 그러면 지금 나와 함께 내 어깨에 타서 여기를 건너갈 사람 손 들어 주십시오 했더니 몇 명이 손 들었을까요? 아니요, 아무도 손 들지 않았어요, 여러분. 아무도, 한 사람도, nobody. 응? 그러다가 잠시 정적이 흐른 다음에 딱 한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구냐? 그의 친구 워싱턴이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을 자기 어깨에 이렇게 다 메고서 어떻게 했습니까? 3,300m가 되는 그 정말 50m가 넘는 그 높이에 그 나이아가라 폴스 그 위를 어떻게 줄을 타고 어떻게 보여주십시오. 넘어갔습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여기 어깨에 타고 있는 찰스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 얼굴이 좀 어떻습니까? 막 두려워 보이나요? 막? 어때요? 아니 이렇게 높고 정말 외주를 가는데 어떻게 이렇게 찰스 블론딘 어깨 위에 타서 두려워하지 않고 막 그냥 얼굴만 시퍼래질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러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죠. 친구였던 찰스 블론딘, 정말 놀라운 고개사로서 나를 떨어뜨리지 않고 정말 3,300m를 걸어갈 수 있다는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배 안에 있는 제자들이 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그렇게 무서움에 빠지게 되었을까요? 저는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을 때에는 아이고 너무 단순하지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어두운 저녁 가운데 정말 광풍이 몰아치고 물결에 배를 치고 물이 계속 들어오는데 그 광풍을 보고 무섭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나는 무섭지 않을 것 같다. 손 들어볼까요? 나는 무서웠을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광풍 때문에 두렵고 무섭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4장 4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여러분, 제자들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두려움과 무서움 가운데 빠졌던 이유를 말씀할 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어찌 너희 믿음이 없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그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없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찰스 블론딘의 친구 워싱턴이 두려움 없이 그 어깨에 타고 그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뭡니까? 예수님은 너희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믿음 없습니다라고 책망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하여서 갖기를 원했던 그 믿음, 정말 제자들이 정말 간절히 갖기를 원했던 그 믿음이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중풍병자가 나오죠. 근데 중풍병자에게 사진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Your sins are forgiven. 너 죄가 용서받았다. 근데 그 당시 유대인의 배경에서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새파란 청년 30대 초반밖에 안 된 사람 예수님이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아니 중풍병자를 향해서 너희 죄가 용서를 받았다. 아니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으면, 치유를 했으면 덜 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유대인들에게는 죄를 사하는 모습이 훨씬 더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는데 사람이 했으니까. 그렇죠? 이것도 뭡니까?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이 땅에 내려온 하나님으로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마가복음 2장 28절에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면서 어떻게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십니다.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누가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하라고 했느냐 하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 아이러니컬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정말 내가 복음 가운데 붙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도 바리새인들과 똑같이 율법주의에 묶일 수가 있습니다. 법이 중요한 거. 물론 법이 중요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법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법이지 사람을 죽이는 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늠한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으니 돌로 쳐서 죽이는 게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율법에 의하면 죽여야 마땅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여인을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만드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을 만드신 주인이 예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탄생한 이후로 가장 큰 어떤 논쟁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실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이 하나님일 수 있는 것인가? 이런 논쟁이 너무 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호와 증거를 비롯해서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수많은 이단 단체들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그 라이프에이 리서치 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서 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성인들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7,000명들 가운데 52%가 넘는 사람들이 뭐라고 답변했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며 Great Teacher, 단지 위대한 선생님일 뿐이다라고 52%가 그렇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아니 미국 기독교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모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죠. 그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여러분? 미국의 복음주의 기독교라고 뭐를 말할 수 있습니까? 프로테스탄트로 들어갈 수 있고 또 많은 어떤 우리 디노미네이션 교단이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복음주의,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예수님이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믿고 있는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10명 가운데 3사람 30%는 뭐라고 했냐면 예수가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데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가 지금 한 30에서 40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0명 정도가 된다면 이 중에 10명 정도는 예수가 하나님이다라는 걸 부정할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사람에게 함께 하겠습니다. 형제님은 아니겠지요? 자매님은 아니겠지요? 한번 해볼까요? 형제님은 아니겠지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펴보아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많이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에 그렇게 의심 많았던 그 디드모 도마 선생님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보지 않고 절대 믿을 수 없다. 근데 주님을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나의 주시며 My Lord,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My God, 예수님은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라고 선포하고 있고요. 제가 전도를 하다 보면 Jehovah's Witness 사람들 정말 많이 만나요. 근데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가 실패한 선지자다, 예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니 우리가 성경을 같이 똑같이 보는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그러면서 제가 어디를 펴주냐면 요한 1서 5장 20절 한번 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잘 기억하세요.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는 하나님이요 영생이시라. 요한일서 5장 20절을 다 이렇게 펼쳐서 보여줍니다. 그래도 부인해요.
예수가 참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참 주님이라고 분명히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는 그것을 부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생의 광풍이, 인생의 한파가 몰아올 때 정말 제자들이 거대한 광풍과도 비교할 수 없이 예수님이 훨씬 더 크신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갖기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광풍이 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 어부로서 호숫가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게 광풍이 왔을 때 한두 번 겪은 것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닷을 조종하면서 막 왔다 갔다 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번갈아 가면서 열심히 물을 퍼냈을 것이고, 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광풍을 이겨나가기 위해 몸부림을 쳤을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장 가까이 있은 예수님을 향해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하면서 예수님은 어떻게? 엄마가 자녀를 나무라듯이 비난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인생의 광풍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으로 믿지도 않았고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 호칭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여, 너 이렇게 부르지 않고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가만두시는 겁니까? 하면서 제자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조차도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지 미국에 있는 그 성인들이 고백했던 것처럼 단지 위대한 티처, 위대한 선생님으로만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아무리 인생에 거친 바람이 광풍이 불어와도 예수님을 창조주, 전능자 하나님으로 믿게 될 때 우리 인생의 바람과 파도는 창조주 예수님을 인해 잠잠하고 고요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온 세상을 지으신 전능자 하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식은 죽 먹기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참 순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예수님을 알고 주님에 대한 눈이 더 열리고 주님 교제로 만나고 살아가면서 저는 정말 20대 후반을 정말 잘 준비되고 싶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잘 쓰임받고 싶어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정말 경건 생활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근데 인생의 광풍이 딱 몰려오면 인생의 한 몇 번의 시기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순진한 마음을 제가 가졌습니다. 근데 지금 50여 세의 인생을 쭉 살아보고 나니까 인생의 광풍이 한두 번 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시편을 읽다 보니까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으나, 근데 그게 어떻게 읽히냐면 의인에게는 광풍이 많으나 라고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아예 엎드려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면 주께서 광풍 가운데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붙드심이라.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요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잘 들으세요. 제가 인생의 광풍이 불어올 때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바짝 엎드려 기도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여러분? 언제까지 기도할까요? 인생의 커다란 그 광풍이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 광풍이 어떻게 내 안에 계신 전능자 예수님보다 더 적어질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보다 더 큰 강풍, 더 큰 풍랑, 더 큰 고난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전능자 예수님이, 내 안에 전능자 예수님이 정말 모든 광풍보다 크다는 인식이 되는 순간 어떻게? 기도로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광풍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휘젓고 있습니까? 2024년 너무나 희망차게, 너무나 정말 푸른 꿈을 안고 2024년을 아마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제 2주밖에 지나지 않은데 여러분 마음과 심령 안에서 여러분을 뒤집고 있는 그런 광풍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전능자 예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의 커다란 광풍이 아무것도 아닌 것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수십 년간 예수님을 믿어왔지만 정말 내가 인생의 광풍이 몰아올 때 내가 왜 그렇게 호들갑 떨고 있는가? 내게 인생의 광풍이 왔을 때 왜 바로 죽을 것처럼, 희망이 없는 사람처럼 왜 내가 이렇게 호들갑 떨고 있을까? 저를 돌아봤을 때 정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진짜 전능자 하나님으로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인생의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정말 저는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인생의 광풍과도 비교되지 않는 그 전능자 예수님이 여러분의 광풍을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음으로 강건한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다시 한번 우리 볼 때 광풍 통해서 제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한번 다시 한번 또 봅시다.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동차 있으시죠 여러분? 저는 세차를 자주 하진 않지만 자동 세차에 딱 들어가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들어가 보면 막 린스가 팍 떨어지고 뭐 거품이 들어오고 막 거대한 광풍의 걸레가 막 그냥 주변을 막 휘두르고 다닙니다. 그죠? 어떨 때 막 유리가 깨질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갑자기 이게 막 위에서 툭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하면서 물은 들어온 데가 없는가 막 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창문을 또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밖에 서 있어 보면 정말 요란하고 정말 뭐래도 막 문제가 일어날 것 같은 정말 광풍과 같은 그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진짜 안쪽에 있으면 똑같은 공간에 있지만 어떻습니까? 아주 고요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아무런 일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들어오지 않고 거품 한 방울 들어오지 않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마치 자동차 세차할 때와 비슷한 풍경처럼 이것이 보였습니다. 왜냐고요? 예수님과 함께 탄 배에 죽을 것 같은 정말 광풍이 불어왔습니다.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정말 죽음과 어둠의 막 아수라장이 막 벌어지는 것처럼 난리가 났습니다. 물을 퍼대고 있고 닻을 조정하고 있고 정말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정말 금방 뒤집혀질 것 같은 그런 죽음의 아수라장을 제가 보게 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똑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예수님은 전 생각해봤습니다. 아니 30대 초반에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피곤하셔? 할렐루야. 30대 손 들어볼까요? 30대? 돌도 깨물어 먹을 수 있는 시절인데 뭐가 그렇게 피곤하다고. 근데 얼마나 피곤하셨는지 광풍이 들어오고 또 배 안에 물이 찼다고 여러분. 응? 여러분 영화를 보시면 1차 시대 때 끌려가서 묶어놓잖아요 여러분. 고문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깨웁니까? 차가운 물바가지 한번 끼얹으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고난을 당했어도 금방 깨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근데 차가운 물 한 바가지가 아니라 수십 바가지가 예수님을 치고 했을 텐데도 전혀 문제 없이 차 안에 있는 것처럼 절대 고요와 절대 평안을 맛보이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따라서 우리가 인생의 강풍을 통하여서 정말 기억해야 될 영적인 진리가 있는데요.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배는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는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탄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배가 전복되지 않는다. 여러분, 크리스찬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질문하겠죠. 목사님, 사도 바울을 보세요. 질문 잘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봤을 때 어떻습니까? 비록 사도 바울이 목숨 때문에 어떻게 배고픔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돌덜짐을 당하게 되고 수없이 많은 고통 가운데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에는 그것이 망하는 것 같고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것이 정말 너무 비참한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야말로 어떻게?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영광스러운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인생의 광풍 가운데 정말 예수님과 함께 탔던 그 배가 뒤집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누구든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희망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이사 43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상하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강을 건널 때 침몰치 못할 것이라. 여기까지. 그렇죠? 강가를 지나도 물가를 지나도 여러분들 침몰치 못할 것이라고 어떻게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한번 여기 몇 명이 나오는지 한번 세보십시오. 몇 명이 나옵니까? 10명? 12명? 몇 명입니까 전부? 전체 14명입니다. 그럼 잘 보세요. 제자들 몇 명? 12명. 그리고 예수님 한 분, 또 한 명은 누굴까요? 선장. 여기 파란색 옷 입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1633년 빛의 작가로 알려진, 빛의 화가로 알려진 렘브란트를 그려놓은 겁니다. 자신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신을 그 안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그렇죠? 제자들이 안간힘을 씁니다. 광풍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렇죠? 뭔가를 최선을 다하고 있어. 그러나 우리가 볼 때 어떻습니까? 마치 역부족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용쓰고 힘쓰고 최선을 다해도 이 광풍을 자신들의 힘으로 이겨나가기에는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 작가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맞이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나와 있는 어떤 종류의 제자들처럼 행동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물을 퍼내시겠습니까? 닻을 조정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옆에 와서 예수님을 깨우시겠습니까?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광풍을 만나면 사람은 두 가지 종류로 구별이 되어집니다. 제일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인생의 수많은 고통과 광풍과 고난을 통하여서 마음의 두려움과 쓴뿌리만 남는 것입니다. 광풍만 몰아오면 진저리가 납니다. 광풍만 몰아오면 두렵습니다. 광풍만 몰아오면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들이 막 몰려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종류가 있습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올 때 그 인생의 광풍을 통하여서 어떻게? 제자들이 처음 겪었던 fear, 두려움이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우리가 awesome 하잖아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과 또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그 마음에 복음 되시는 예수님이 남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제자들이 만약에 순종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여러분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이 저편으로 건너가자. Let's go across the other side. 다른 쪽으로 가자.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제자들이 불순종했더라면 이런 광풍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이렇게 갔을 때 비록 광풍은 만났지만 무엇입니까? 이 광풍을 통해서만이 받을 수 있는, 이 광풍을 통해서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이 광풍을 통해서만이 배울 수 있는 커다란 하나님의 great lesson, 그 뭡니까?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를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바람과 파도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이 광풍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만약에 인생의 광풍을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들 심령과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쓴뿌리만 남게 하실 것입니까? 가장 안타까운 것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광풍을 통하여서 무엇을 남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정말 전능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의 성품을 알아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주시는 놀라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에게 인생의 풍파와 광풍이 몰아올 때 여러분 rejoice, 기뻐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정말 turn mourning into joy, 우리의 슬픔을 정말 기쁨으로 변화시키실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오늘 예레미야 9장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이런 거대한 광풍 가운데 하나님은 위대한 레슨을 주기 원하시는데 정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정말 광야와 광풍을 정말 멈추게 하시는 그러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정말 그분 자체가 전능자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크리스천의 인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양육을 받고 또 제가 존경했었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1996년도부터 이제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데 지금의 튀르키예, 그 당시 터키였었죠. 코리아 텔레콤을 통해서 선교사로 이제 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가시면은 좀 이따가 오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그 선교사님 가정을 정말 존경했습니다. 너무 그 신앙이 아름다웠고 제가 배움을 받는 거 너무 많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정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첫째를 낳고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둘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셋째를 임신해서 이제 출산하기 위해서 잠시 한국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열이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멈추겠지 해서 여러 의사분들의 진단을 받고 한약으로 의학으로 여러 가지로 했는데 계속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기도 부탁이 와서 함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열흘이 지나서 그 둘째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뭐라고 제가 아무 이야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하여서 아마도 선교 사역을 이제 포기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죽은 지 일주일 만에 셋째를 출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출산한 셋째 아이 데리고 그리고 좀 몸을 어느 정도 푸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 천국에 간 해나 때문에 매일매일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해나가 가 있는 천국을 더 사모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격려해 주신 동역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거대한 광풍이 선교사님 가정을 덮쳤지만 그 광풍이 선교사님 가정을 어떻게 전복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을 완전히 절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 선교사님 가정을 완전히 뒤집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정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처럼 고요함을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도 25년이 넘게 그 터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영혼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그래서 계속해서 선교사역을 계속 감당하면서 끊임없이 정말 영혼들을 만나면서 이것저것 다니면서 선교사로서 복음의 사역을, 정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터키 지역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는 한 교회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교회는 세워졌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과 함께 탄 그 배는 뒤집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전능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을 때 그 배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2024년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자랑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정말 자랑하시고 올 한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알아가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